복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가정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예배로 초대하시는 삼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변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교동문 69문입니다. 찬송가 제일 뒷면에 있습니다. 교동문 69문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들 것이요 다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 오르니
하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존전에 나와 주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말하며 주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 것에 마음을 뺏겨 주님의 사모함을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을 헤매가며 주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던 것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말로 주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와 찬송보다 불평과 원망을 앞세웠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겸손히 낮아지셔서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구원받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고난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눈물 골짜기를, 이 삶의 환난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 마음에 인을 쳐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일관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영광을 보며 하나님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속담에는 말의 중요성에 관한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들이 있을까요?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등등의 말의 소중함에 관해서 비유하는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입술의 말은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는 아주 작지만 그 한 사람의 일생의 수레바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말 한마디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믿음 때문에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 흩어져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썼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과 스트레스에 맞닥뜨릴 때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말로써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때, 몸이 피곤해지고 쇠약해질 때, 경제적 압박이 심해질 때,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될 때 우리는 타인을 향해, 세상을 향해,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격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에 맞닥뜨린 신자들을 향해 말의 중요성에 관해 여러 번 강조하여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내지 말라, 3장 1절에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 4장 11절 서로 비방하지 말라, 5장 9절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처럼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입조심을 권면한 후에 이 책의 결론인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과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말을 재차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여러 시련 중에 자신과 타인들과 공동체를 세우는 슬기로운 말,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는 어떤 말들이 있는지 잠시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 첫째는 진실한 말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아멘. 맹세하지 말라. 이 교훈은 산상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서약과 많은 맹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 어떤 직이나 직분에 취임할 때, 그리고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물건을 팔 때, 국기에 대하여 맹세할 때, 또 남녀가 부부가 결혼할 때, 이루어져야 할 강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이처럼 수많은 맹세와 서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여러 차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맹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필요한 경우에 서약하고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과 야고보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맹세에 대한 금지 명령일까요? 맹세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거룩한 대상을 굳게 붙잡다입니다. 즉 자신의 한 말의 정당성,
진실성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이 맹세의 본래 뜻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맹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너무나 자주 맹세를 남발하고 있고 또한 거짓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맹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모든 맹세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할 맹세를 남발하거나 거짓으로 말하는 헛된 맹세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다같이 레위기 19장 1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과 욕심을 관철하기 위해 내 목숨을 걸겠다, 내 성을 바꾸겠다라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 실제 목숨을 내놓았거나 자신의 성을 갈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강한 맹세를 해야 한다면 역으로 그런 맹세를 하지 않으면 내 말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즉 신자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한다면 그의 말을 남에게 굳이 증명하기 위해 맹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 맹세를 금지한 야고보의 핵심은 신자라면 헛된 맹세, 거짓 맹세를 남발하지 말고 그 입술의 말에 있어서 진실하라, 그 말에 있어서 정직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12절 뒷구절에 나온 것처럼 예라고 말해야 할 때 예라고 진실하게 말하고 노라고 해야 할 때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말에 있어서 진실함, 정직함을 요구하는 명령이 맹세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케첩으로 유명한 하인즈 식품이 있습니다. 이 하인즈 식품은 어느 날 자체 조사를 통해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한 후에 대대적으로 신문과 방송에 이런 광고를 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제품에는 유독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고 난 뒤에 제품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고 경쟁업체들은 이 하인즈 식품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와 관련된 판결이 나기까지 4년이 걸렸지만 점차 소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하인즈라면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노라고 외친 하인즈는 2000년도부터 미국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신뢰의 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즉 희생하라, 정직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는 이 부담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예라고 고백하고 어떤 맹세를 남발할 필요 없이 예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분노와 시기를 격동시키고
탐욕의 불을 지피는 세상 유혹과 세상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라고 단호히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단호하게 아니요 하는 진실한 말의 고백에 우리 영혼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의 운명이 이 진실한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것인지 세상 충동과 욕망에 헌신할 것인지 예와 아니요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에 헛된 맹세를 남발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단호히 예라고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말에 있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 두 번째는 감사의 말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권면이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몸이 아플 때, 공동체가 죄에 직면할 때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뿐 아니라 행복한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티메오는 외부 상황이 형통한 데서 오는 즐거움, 기쁨이라기보다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항상 누리는 마음의 기쁨, 마음의 행복이 유티메오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폭풍으로 난파되기 직전에 처했을 때에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유티메오입니다. 즉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뜻하는 말이 유티메오, 안심하십시오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우리의 외적인 상황,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환경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 천지 만물과 지금도 세상 역사를 당신의 선한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 역시 외부적인 환경과 고난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 즉 건강과 음식과 가족과 집과 일과 놀이 등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했다면, 건강에서 회복됐다면, 투자에서 이윤을 얻었다면, 자녀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면, 깨진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때 교만해지거나 우쭐거리는 대신에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고난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장인은 광화문의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모님과 어린 딸 셋, 그리고 아들 하나를 남겨놓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모님이 사택에 돌아와 보니 교회 측에서 사택을 빨리 빼달라고 하며 봉투를 내립니다. 그 안에는 장례식 조의금과 마지막 생활비, 퇴직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어디로 이사하며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사나 등의 막막함으로 사모님은 그날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죽게 했고 너를 사랑하는 내 딸로 삼아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고 너희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었는데 왜 두려워하냐, 왜 걱정하느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주셨습니다. 이후 사모님의 눈물과 기도가 감사와 찬양의 언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젯밤 교회 대표 장로님이 놓고 가신 봉투를 보고 사모님은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제목을 적어서 교회에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모두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이 큰 감사를 기뻐하셔서 사모님의 이제 남은 이 사남매 모두 존귀하게 복을 주셨고 또 크게 하셨다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모님의 간증이었고 제가 그 간증을 읽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재난의 때에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 나에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선물을 깊이 헤아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 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주님의 섭리를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형편에 사는지 이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의 언어, 슬기로운 언어로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은 세 번째로 기도의 언어입니다. 본문 13절에서 20절까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기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13절에서 신자는 고난을 겪을 때도 기도하고 기쁜 날에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에서는 병들 때에도 신자들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5절 이하에서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고 상처받고 진리에 떠난 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할 때는 신자는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이란 오늘날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입니다. 좀 더 넓게는 중직자까지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 했을 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교회의 대표자들이 환자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병들었을 때 그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교회의 목사나 장로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치유원사를 가진 자들만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계속되는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목사와 장로뿐 아니라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공동체에서 아픈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진리에서 떠난 자들, 가시 같은 자들을 바라볼 때에 비난과 불평과 가시도처 말을 하는 것 대신에 서로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서로를 위하여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여러 시험을 만나고 비틀거릴 때에 가장 슬기로 언어는 그때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웬만해서는 기도의 무릎을 잘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기도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고만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를 비과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염되면 항생제를 먹고 암에 걸리면 화학요법을 찾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과학을 의지하지 주님을 찾지를 않고 세상 과학과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이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과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할 때 자존심 때문에 나의 허물과 약함을 덜추어내기 싫어서 우리는 기도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기도를 부탁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실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부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기도하지도 잘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우리가 일한 그만큼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위대하고 큰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 교회에서요, 한 지역의 교구를 맡아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 교구에 항암 치료를 했지만 재발하여 다시 항암 치료 중인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인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아이가 성경을 이렇게 바꾸어 말했다고 어머니가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몹쓸 병을 주셨으니 그 어머니는 이 딸아이의 고통 때문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며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믿음이 자라는가 싶다가도 딸의 병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고 고통에 울부짖는 딸아이를 보면서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진다고도 고백했습니다. 그때마다 힘을 얻고 자신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곁에 두신 성도들의 기도로 그 아프고 연약한 어머니와 그 아이를 어루만지시고 그들 속에 믿음을 시작하시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한 것만을 얻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선물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난 성도는 불평하거나 자기 영면에 빠져 낙심하기보다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약함,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가족들과 서로 나누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도 살리고 연약한 성도도 살리고 공동체를 기도로 세우는 슬기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 왕자와 거지,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사람은 한 번의 칭찬과 격려로 2주간 동안 넉넉히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단 한 번 듣는 비난과 원망과 저주의 말로 오랜 동안 고통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수한 말들의 홍수 속에 살아가며 내 입술의 모든 말도 주님께 올라가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고난의 때일수록 원망과 비난과 가시돋친 말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말, 감사의 말, 기도의 말로 이러한 슬기로운 언어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며 우리의 모든 입술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1, 2분 정도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시련 중에 원망, 불평, 비난의 말로 공동체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오늘도 주님께 올라가는 제물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며 진실한 말, 감사의 말, 기도의 말로 나를 세우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과 공동체를 세우며 살리는 언어의 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비난과 불평의 말이 사라지고 모두에게 진실과 감사와 기도의 말이 넘쳐나는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우리 그 자리에 조용한 목소리 한 2, 3분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광 주로서 기다리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이 주님께 연락되는 제목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이 작은 비난하고 재미있다고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 모든 말이 연락된 제자들에게 선합니다. 진실한 말, 감사한 말, 기도의 말, 나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악한 말들, 가시는 말들이 사라지고 경지하고 칭찬하고
오늘도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 찬양 부르시면서 각가 중에서 준비한 예물을 이렇게 가장이 또 준비한 예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심으로 오늘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깁니다. 지금까지 믿음 없어서 믿음이 흔들려 아버지 격한 말로 가시도 친 말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불평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하였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헛되고 거짓된 맹세를 버리고 진실한 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차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구별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의 예물,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의 재물에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생명으로 인하여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팬데믹 상태가 이제 잠재워지게 하셔서 다시 한번 온 교회가 성도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이 땅에서 비난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던져버리고 진실한 말, 감사의 말, 기도의 말로서 사람을 살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드린 주일 헌금은 주보이면에 있는 온라인 헌금 방법을 참조하셔서 꼭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이번 주간 공지사항입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 역시 휴회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 5시 30분부터 본당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이번 주간 수요 기도에도 휴회합니다. 그렇지만 매일 10분씩 오후 9시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영상으로 기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더 조심하시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시고 개인 방역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입니다. 담임목사 위임 및 직분자 임직식이 9월 20일에서 10월 1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10월 11일 주일 오후 3시 목사 위임식 및 직분자 임직식이 변경되었다는 기억하시고 이날에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오후 2시 1층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서로 격려하시고 평안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